이 시간 함께 또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그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자들이고, 이 마스길은 시편의 형식 중에 교훈시 또는 묵상시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42편은 이어지는 43편과 동일한 후렴구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후렴구는 42편에는 5절과 10절에 나와 있고 43편에는 마지막 5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2편과 43편은 하나로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저희는 42편 5절까지 읽기는 했지만 42편과 43편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시편을 연결해주는 후렴구를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42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5절과 11절에 나오고 43편에서는 마지막 5절에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이 후렴구를 통해 우리는 시인의 정서를 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는 걸까요? 1절에서도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시인은 분명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비웃고 있지만 그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죠. 시인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는 4절을 통해서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시편을 지은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레위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유대인들과 찬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던 일을 했었습니다. 시인은 이 일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주전 586년부터 약 70년간 이어진 바벨론 포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또 성전에서 섬기던 대부분의 레위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 무리들은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은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 상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시인은 추억의 장소들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명들은 시인의 고향일 수도 있고 또는 바벨론에게 빼앗긴 유다의 땅일 수도 있으며 또는 시인이 과거에 방문했던 지역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이 지역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절에 보시면 자신이 떠올리는 그 기억이 도리어 자신의 마음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과거의 장소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일으키신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를 깨우고 큰 파도를 일으켜 시인을 휩쓸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깊은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 할수록 자기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더 깊은 혼돈 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만큼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서 갑자기 시인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나에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좀 문맥에 안 맞는 내용이죠. 갑자기 희망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문맥상 시인의 현재 상태를 말한다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일할 때에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고 밤에는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시인은 9절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원수들의 압제를 경험하면서 찬송 소리 대신에 대적들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5절과 11절에서 반복되는 후렴구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은 이 후렴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확신에 찬 찬송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절규나 탄식 소리로 들리십니까? 또는 무기력한 희망 고문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절망으로 시작해서 더 큰 절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절망을 이겨보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했던 과거를 기억해 보지만 오히려 그 기억으로 인해서 더 깊은 혼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여전히 그를 향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르는 이 후렴구는 확신에 찬 찬양이라기보다도 무기력한 신음이나 고통스러운 절규에 가깝게 들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항상 확신에 차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눈물 흘리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조롱이나 냉소에 낙심하며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후렴구는 반복되어야 합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찬양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노래가 확신과 기쁨에 찬 찬송이든 절망과 낙심 가운데 터져나오는 신음이든 여전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후렴은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앞에서 멈춰버렸습니까?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비록 그 후렴이 확신에 찬 노래가 아니라 고난과 실망 속에서 신음처럼 가까스로 흘러나오는 노래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서 신음처럼 내뱉는 이 시인의 고백과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기쁨과 확신에 찬 노래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42편과 43편이 짝을 이루고 있는 이유입니다. 42편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고통 중에 신음하던 시인은 43편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 4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시인은 과거를 향하던 자신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만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절망의 땅 한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빛과 진리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또 왜 나를 원수들의 손에 붙이셨는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지금까지 반복되던 그 후렴구는 이제 확신에 찬 찬송 소리로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43편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포로로 끌려와서 한동안 연주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뒀던 그 수금을 이제 꺼내어서 다시금 그 곡조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42편의 후렴구와 방금 읽으신 43편의 후렴구가 다르게 들리십니까?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거기서 요단단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기쁨으로 찬양했던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이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시인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더 큰 낙심과 혼돈 속에 빠져들곤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에게 왜 그 기쁨과 만족을 주지 않으시는가?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얼굴 뵙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경험이라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경험을 말합니다. 시인은 과거의 요단단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서 확신에 찬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기도의 자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구원을 맛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음과 탄식이 확신에 찬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깊이 몰입하고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클래식 음악에 빠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같은 모차르트 음악을 듣더라도 전혀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차르트 음악이 다 똑같게 느껴지겠지만 클래식에 빠진 사람은 같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이라도 어느 지휘자가 어느 피아니스트와 몇 년도에 협연한 음반을 찾아서 듣는 것이죠. 최상의 조합, 최상의 녹음 상태, 최상의 컨디션을 찾아서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클래식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경험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으로 무아지경에 도달하는 체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마치 클래식에 빠진 사람이 같은 모차르트 협주곡이라도 그 깊이를 남다르게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그러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신앙의 깊은 세계와 그 구원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에 시편 84편 10절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또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서 예수님은 다음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도 이 시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하나님 경험을 갈망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나의 신음과 눈물이 확신에 찬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남들이 알 수 없는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